로마서라고 하면 단연코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믿음이 의외로 잘 모르는 일이 되느냐?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성이 믿음을 거스르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믿음이 자라갈수록 성장할수록 마귀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 알아가고 자라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살아있고 참된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살아있고 참된 믿음은 한번 따라할까요?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살아있고 참된 믿음은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비록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이 로마 교회는 그 믿음의 소문이 갈수록 온 세상으로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로 여기에서 믿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살아있고 참된 믿음은 그 정체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스스로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이 사실을 참 잘 보여줍니다.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두 사람은 당시 유대 최고 의결 기구였던, 오늘날로 치자면 국회와 대법원을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존귀한 회원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자마다 출교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유대인 지도자들이 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출교라고 하면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회당으로 들어갈 수 없고 단순히 종교적으로만 출교당했다는 뜻이 아니라 유대 사회 자체에서 아웃이 된다는 뜻입니다. 선생이면서 존귀한 공회원들인 이런 사람들이 출교를 당해서 유대 사회에서 추방당한다.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처음에는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건 때에 이들의 믿음은 결국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때 앞서 나오는 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 하고 자기를 위해 파두었던 돌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한 거예요. 니고데모 역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사를 드러내놓고 도왔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이 어릴 때는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증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드러내야
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 장로님도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써 그 존재를 증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 존재를 밖으로 드러내고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어릴 때에는 우리가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이 믿음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감추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어 있는 것과 살아 있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믿음이 어리고 연약하다 해도 이 믿음은 스스로를 자꾸 증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믿음이 어릴 적에는 밖으로는 잘 못 드러내어도 자기 속에서부터 이 존재하고 있다는 몸부림을 치는데 고민과 갈등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는 한가, 이런 고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는 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전을 받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존재를 믿음은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이 믿음은 스스로를 더욱더 증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존중할 줄 아는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주되심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그 모습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되고 진실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결단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존재를 드러내어서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특징을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시고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 살아있고 진실한 믿음 가운데 서 있도록 주님이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믿음의 특징은, 믿음이란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견고해지고, 한번 따라 합시다. 더 받아 누리게 합니다. 더 받아 누리게 합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제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자신이 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증인으로까지 모시면서 두 가지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로마 교회 너희를 말하고 있다. 로마 교회 너희를 위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죠. 둘째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 로마 교회에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길 얻기를 구하고 있다. 로마 교회를 얼굴로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다지 좋지 않은 습관 중에 하나가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정작 기도 부도수표를 발행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인사치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적지가 않아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셔 세우면서 그만큼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실 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 가운데 얼굴을 한 번도 마주 대한 적 없는 너희 로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 너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게다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만 한다면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 얼굴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렇게 로마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시기를 구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에서 그 이유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이유가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12절을 참고해 보시면 너희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는 뜻입니다. 주목할 것은 바울은 바로 이를 위해, 즉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로마 교회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나누어 주려고 하는 어떤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은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하면 통상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것이나 귀신 쫓는 것과 같은 이런 은사들을 대체로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은사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신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믿음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자극은 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이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은사를 받고도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교회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나누어 준다고 하는 이 신령한 은사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15절에서 우리가 그 정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방금 함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거듭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 번 로마로 가고자 한 이유가 너희 중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다시 말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믿음을 견고케 하려고 로마로 가는 것인데, 로마에 가서 무엇을 전하려고 한다?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결국 믿음을 견고케 하는, 믿음의 열매를 낳게 하는 무슨 신령한 은사, 어떤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6장 26절에서도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함께 로마서 16장 26절을 잠깐 보시면 말씀이 없나요? 이 복음으로, 그냥 귀로 들으셔도 돼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은사들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견고케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방언을 받고 신유의 은사를 받고 귀신을 쫓아내어도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에서 떠나가는 경우를 저는 주변에서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과거 그 통일교 문선명 씨라든지 전도관 누구죠?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박태선 장로도 아니죠. 이단이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능력이 임해가지고 병 고치는 부분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육체로 끝나버렸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령의 은사들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에 도움을 주고 자극은 줄 수 있지만 견고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견고케 하는 것은 복음이다. 그래서 황홀하고 눈에 띄는 은사 때문이 아니라 더뎌 보이고 별로 눈에 띄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흔들리지 않고 서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어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에 넘어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은사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가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반드시 따라붙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말씀이 능력의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따라붙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교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고 얼굴을 마주보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설명을 하자면, 복음이 믿음을 견고케 하는데 이 복음이 복음답게 역사하기 위해서 기도와 성도의 교제라는 요소가 따라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토양은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라는 토양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해도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라는 이 거룩하고 신령한 의무를 힘쓰고 있다면 그 교회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역사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민들레 교회가 무언가 다른 특별한 걸로 두드러지지 않아도 이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 가운데 믿음으로 굳세게 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사실 참 어려운 시간이지만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서려고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복음에 대해 알아가려고 힘쓰고 기도 소리하시면 안 돼요. 이 연휴 기간에도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려고 하시고, 또 성도의 교제,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풍성해지셔야 돼요. 그러려고 힘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시련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귀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인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이 물량주의와 숫자에 연연하다 보니까 이런 데에서 믿음의 기본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이벤트에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교회에 자꾸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이와 더불어서 믿음의 특성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누립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있는 것마저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특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바다 더 누리게 되지만 믿음이 없으면 있는 것마저 빼앗겨버립니다.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부분이에요. 이걸 잘 보여주는 한 예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하루는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배가 고프셨어요.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 거예요. 열매를 얻을까 가보셨더니 열매가 없어요. 그 순간 주님이 이 무화과를 저주해 버리셨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죠? 곧 말라버렸어요. 이걸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은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금방 나무가 마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고 구하면 그대로 받으리라,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뜻밖의 설명을 하나 더하고 있는 걸 읽으실 수가 있어요. 이때는 무화과 철이 아니었다 그래요. 무화과 철도 아닌데 주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셔서는 열매를 찾으시고는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 버리셨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왕이 찾아오셨습니다. 주인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은 주인에게, 왕에게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는커녕 이기적이고 더러운 욕심만을, 악취만을 내뿜는 이스라엘, 특히 그 지도자들, 열매 없는 백성, 열매 없는 지도자들, 이것을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주인도 몰라보면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은 당장에 저주하시고 나무가 아예 말라버리는 것을 통해서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만드신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자, 믿음이 있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어리고 연약해도요, 이걸 통해 기도하면, 믿고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 기도 응답에 대해서 믿음으로 더 풍성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잖아요.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더 받아 누리게, 믿음으로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 가운데에서 이 로마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잖아요. 로마 교회를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뭔가요?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들을 얼굴로 마주보기 위해 나아갈 길을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려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믿음의 축복이 더해지도록, 더 풍성해지도록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자에게 받아 더하는 역사가 따라오는 겁니다. 없으면 있는 것마저 빼앗겨 버립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하늘의 축복이 더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또 어떤 특성을 가지느냐, 따라합시다. 일방통행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자, 12절로 되돌아가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복음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이 일방적으로 주기만을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 위대한 대사도는
오히려 내가 너희 가운데서 1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일방적으로 내가 줄 것만 있다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 나 역시 믿음으로 안위함을, 믿음의 격려를 받고 믿음이 더욱더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드러나요. 믿음은 절대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불어 함께 가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런 거예요. 자신보다 믿음이 어리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면 주지 내가 받을 건 없어. 내가 뭘 받아? 내가 줄 게 많지 받을 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고 어마어마한 교만입니다. 참되고 진실한 믿음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복음으로 너희 믿음을 견고케 하지만 너희의 믿음을 통해 나 또한 믿음의 격려를 받고 믿음이 세워지는 은혜를 보게 될 것이다. 더불어 간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믿음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특징이에요. 함께 더불어 갈 줄 아는 것.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함께 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2차 전도 여행 때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동역자 바나바와 갈라서 버리죠. 그 이유가 마가 요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당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팀을 이탈해서 되돌아가 버린 마가 요한을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데리고 가려고 하고 바울은 팀원들에게 또다시 어려움을 주고 전체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지금 정말 특수부대처럼 목숨 걸고 나가도 부족할 수 있는 판에 이런 친구 데려갔다가 사기 저하되면 안 된다. 이게 의견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결국 두 사람은 심하게 다투고는 갈라서 버렸습니다. 누가 틀린 문제 아닙니다. 사실은 둘 다 옳아요. 하지만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하고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버리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이 마가 요한을 나에게 데려오라. 그는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믿음이 성숙할수록 함께 더불어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는 새가족들보다는요, 이렇게 믿음에 열심히 있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왜? 남의 믿음이 성에 안 차거든요. 새가족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 잘 없어요. 내가 줄 게 많고 받을 건 별로 없고 이러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아무리 장성해도 다 줄 수만은 없고 믿음이 아무리 어려도 다 받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어린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은 여러분 더 장성한 믿음에게 도전 줄 수 있습니다.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장성해도 살아있는 믿음은 겸손하게 어린 믿음에게 배우려고 합니다. 이게 믿음이 커갈수록 더 드러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함께 가는 더불어 가는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 이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닮은 믿음으로. 이 위대한 사도조차도 이런 겸손함을 보이고 있다면 그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또한 이런 함께 가는 믿음, 더불어 가는 믿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더불어 감으로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어려운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잘 싸워요. 분열이 많아요.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됨이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서로를 존중하는 귀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번 연휴에 가족끼리 만날 때에도 믿음 안에서 사이좋게 그렇게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 믿음은 첫 번째로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절대 숨겨놓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드러나요. 두 번째, 믿음은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라는 토양 속에서 견고하게 되고, 믿음은 더 받아 누리게 하는, 더 풍성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축복을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함께 간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 되기를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송가 545장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